고백하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 벅차오르는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때론 추상적일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도대체 그것이 현 삶 속에 무엇인가라고 하면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피스메이커 책을 쓴 켄 샌디 박사님이 이런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성도는 은혜를 호흡하는 사람이다. Breathe in God's grace so that you can breathe out God's grace. 그러니까 은혜를 들이쉬어야 내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들이신 후 그분의 사랑, 긍휼, 용서, 힘 그리고 지혜를 일상생활의 갈등에 내쉰다. 은혜를 마셔야 은혜를 내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내쉬는 하나님의 은혜의 호흡을 통해 분노가 소멸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며 공의를 일으키고 회개와 화해를 촉진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은혜를 들이쉬고 은혜를 내쉬는 것이다. Breathe in God's grace, breathe out God's grace.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쉬어야 내쉴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롭게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결과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에 있어서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 어린아이나 어른, 부자나 가난한 자, 똑똑한 자나 무식한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부어주신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Why me, Lord? 왜 나입니까? 이야기를 하죠. 또한 우리는 또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게 되면 Why me, Lord? 왜 나입니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그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내가 잘난 것이 무엇이 있다고, 내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어요. 주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랑이나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게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었을 때는 은혜를 통하여 무엇을 하게 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감정만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날 내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그 은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대략 썼다고 해서 대충 썼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셀렉티브하게 썼다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인포메이션만 적었다, 이런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는요, 생각나게 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고요. 자,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은혜는 기억이 나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은혜는 기억하게 하고 담대하게 여기게 되는데, 은혜는 무엇을 생각을 하는가?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나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은 잘 잊지 못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잊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야 할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평생 기억하겠어. 좋은 의미가 아니죠. 너가 나에게 잘못한 것 내가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잘 안 잊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그 생각 말입니다. 잘 안 잊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잘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요. 누가 나에게 잘해준 것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은혜는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죽게 나오는 것은요, 말씀으로 인하여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지가 중요해요. 신명기 24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래요. 그렇죠? 첫째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 그러고요. 두 번째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구원해낸 것을, 구출해낸 것을, 리디임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정말 잊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잊고 싶은 거예요. 괴로웠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고단했고 고역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를 기억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을 해야 지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 세상적으로만 뿐만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억해야 될 것이 과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가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도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왔던 때를 기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기억하고 사춘기 때를 기억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때를 기억합니다. 지금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현실만 바라보고 현재에 대해서 안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아야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누구였는지를 깨닫게 되면, 너희가 애굽 땅에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어렵죠? 지금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더 힘들었던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주님을 1대1로 만나기 전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주님이 붙잡고 계셨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낸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는 지금 청년이 아니고 다 늙은 사람이니까 나는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청년의 때는요, 실질적인 내 삶 속에 연령적인 청년의 뿐만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지금이죠, 지금.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의 건강이 있고 여러분의 시간이 있고 여러분의 물질이 있고 여러분의 재능이 있고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그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곤고한 날이 옵니다. 이 죽음의 때를 이야기해요. 아무 낙이 없다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하는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가깝기 전에 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2절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종말이죠, 심판대를 이야기합니다.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그리하라. 무엇을 그리하라는 것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입니다. 주님이십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은혜는 담대하게 합니다. 은혜는 담력이 생겨요. 내가 주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는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한 담력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왠지 모르게 나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어떤 어빌리티, 나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는가? 그래, 사나 죽으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지. 내가 주님이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은혜는 목적이 있습니다. 감정만이 아니라 행동에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은혜는 기억하게 하고 담대하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죠? 은혜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은 목적이 있는 사람인데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사역을 하게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데 무슨 직분이며 어떤 직분인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이에요. 이 은혜는 목적 있는 은혜입니다.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은혜는 전도하게 합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고요, 이 은혜는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이 은혜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감정적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나요? 목사님, 나는 이제는 무슨 일 이야기가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잘 쉬었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죠. 그런데요, 여러분의 연세가 어떤 연세에 계시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어떤 삶에 계시든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을 때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현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 일하게 합니다. 여러분, 일하는데 전혀 기억나지 않으면 아마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할 수 있는 거 있다. 너 기도할 수 있잖아. 눈이 침침해서 성경 잘 못 보시겠다고요? 그러면 성경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너 이웃 사랑할 수 있잖아. 너 손주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 사역입니다. 사역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쉽게 우리의 삶 속에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였고 바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듣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아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고 목사는 전도를 하고 일해야 되는 나는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깊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도 아니고 신약 성경인데 바울이 왜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신약에 제사장이 없는데, 제사가 없는데 무엇을 해주기 위한 부분이었습니까? 바울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목사를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제사장입니다 고백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4절인데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갈 부분을 이야기해요. 예수가 리빙 스톤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돌이 어떻게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만 리빙스톤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리빙스톤이에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이 아니고 신약 성경이고요. 이 편지를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누구에게 쓰느냐 하면 아시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아니, 우리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예수 앞으로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오세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자로 나오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죠.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표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믿는 그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가치가 쓸모없는 겁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버린다는 의미가 뭐죠?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쓰레기처럼 취급한다고 해서 우리는 놀랄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성경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장 나의 삶 속에 보배입니다. 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세요?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요, 예수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모르면 교회 때문에 시험 받아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넘어지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다시 제사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의 표현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겁니다.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입니다. Before and after, before and now. 지금 현재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었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은혜가 흘러나는 거예요. 흘러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가슴에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은혜가 넘치게 되는 모습 속에 은혜는 어떤 일을 하게 하느냐면 은혜는 섬기게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모습 속에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과 함께 모습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정말 지금까지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런지 보시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어떻게 은혜가 헛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아무 효력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은혜는 수고를 동반합니다. 자, 나는 교회 가서 예수만 믿는 것만 좋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거, 찬양이 너무 좋으니까 찬양 듣고 싶어서 간다. 혹은 뭐 말씀 듣고 싶어서 간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수고가 없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들을 주님 때문에 하는 것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거는 수고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원하는 것하고 원하지 않는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은혜는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은혜는 수고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되면,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놀랍죠.
내가 열심히 수고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가 숨을 쉬는 동안, 나의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요. 내가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다이내믹이 있어요. 내가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패러닥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패러닥스가 많이 나와요. 대반전의 역사들이 나오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역사에 수고를 합니다.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이것은요, 은혜의 섬김은 기쁨이 동반하게 됩니다. 은혜의 섬김은 섬김을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가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의 삶도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요. 근데 이 감사 속에 이 은혜의 헌신은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고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데,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 교리 크리스천 닥트린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서 누리는 기쁨을 능가하는, 그의 고백서에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죄에 대한 쾌락이 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정말 쾌락 있는 것 아세요? 세상이 좋습니다. 쾌락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어거스틴의 표현 속에 보게 되면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느꼈던, 내가 죄를 왜 버리지 않았는가, 내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왜 쓰레기와 같은 죄를 그렇게도 사랑했는가? 쓰레기로 보이지 않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가 많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서 누리는 기쁨을 능가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기쁨. 나는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과 자신의 이웃을 기뻐하는 방향으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 부른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이웃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 회심의 은혜란 다른 모든 기쁨을 능가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나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십시오.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되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요즘 같은 때 기뻐하는 것은 바보짓 하는 것 같고, 어떻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적인 기쁨이에요. 샘솟는 기쁨. 하나님을 섬기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와 함께 나타나는 기쁨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 받은 성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매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자,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메시아였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동력자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예수님을 돕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돕지 않아요. 여러분의 의견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생각해보고, 야, 그 너 좋은 아이디어 같고 좋은 의견 같다, 그래서 내가 너 의견을 받아주겠다고 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력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나의 삶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일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오죠. 예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고요, 제사장 직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7절부터 19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속에 표대를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의 일이에요. 가정의 일도 주의 일이고, 회사의 일도 주의 일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 이런 표현이죠. 19절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전적인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것이 어찌 영광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세요.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그릇을 쓰시는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우리는 여기서 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가치가 있는 그릇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까? 금그릇이 가장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그릇이고,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별로 중요하게 쓰지 않는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은 금그릇입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은요. 성경은 늘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새롭게 해주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금그릇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적인 모습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금그릇이 세상적인 모습으로, 금수저냐 어떤 수저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쓰는 그릇입니다. 그러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정결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를 씻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부분 속에서 깨끗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의 정욕,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세상의 유혹이죠. 그렇죠? 세상의 유혹입니다.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누구와 시간 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귀한 동력자들이죠. 교회 안에서는요.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사람입니다. 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우리의 삶 속에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화평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정결하게 사는 삶이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요, 공동체에는 은혜 받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축복들이 있게 되는데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섬기게 되는데, 나 스스로 나 혼자 있게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왜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은혜와 함께 누리며 섬기게 됩니다. 여기에 늘 분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늘 비난이 있고 분쟁이 있고, 복음이 바로 전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은혜의 모습이 드러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게 돼요. 어떤 모습이 있게 되나요? 로마서 15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첫째는 은혜 받은 공동체에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선함이 가득하다.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이 가득하다. 지식이 찼다고 하는 표현이 가득하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능히 권하는 자들이다. 권면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있었고 못난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인들이 있었고 함께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는 그 교회를 향하여 보는 모습 속에 세 가지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선함이 가득하다. 좋은 모습이 많았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지식이 가득 차고, 세 번째는 권하는 자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함이 가득하다. 그 성도들에게 선함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좋으심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놀라운 발견이며 축복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교인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죄 지은 사람들에게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로마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혹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돌아보아야 됩니다.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요. 저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진짜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발버둥 치고 그러는 사람이다. 요즘 가끔 이렇게 K-드라마도 보게 되면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sarcastic하게 까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느 드라마에 그러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뭐 나쁜 짓 다 하고 다는데 저 사람 교회 장로입니다. 저기 드라마에서 그런 나와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자기는 믿으라고 그래. 그런데 믿고 났더니 속였어요. 이런 모습들을 비일비재하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선함이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두 번째는요, 모든 지식이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식이 충만했다. 어떤 지식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겠죠. 그렇죠? 로마 교회 교인들은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모든 지식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저는 이걸 조금 바꿔서 한번 보기를 원해요. 바꿔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두 가지, 반드시 나타나야 될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두 가지 여러분의 모습 속에 확인해 보면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영원롭게 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표현이죠. Reflecting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교회를 통하여, 내가 섬기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나 한번 축복 좀 해주세요. 나 한번 세워주세요. 뻔지르하게 저 사람들 앞에 내가 좀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발버둥 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주님이었습니다. 진짜 주님이었습니다. 영광을 돌려요.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알되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안다고 그러는 누굽니까?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러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이만큼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져요. 감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과 감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감사하면 또 감사하게 되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과 생각이 죄악된 모습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가를 돌아보면 내 생각이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비열해요. 그렇죠? 내 마음이 비열하고 쓴뿌리가 많이 있으면 감사할 리가 없죠. 내 마음이 너무 쓴데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교회는 가기는 가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에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있을 수 없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서 세 번째 부분을 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오는 모습의 첫째는 선함이 가득하다 그랬죠. 선함이 가득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 그랬고요.
세 번째는 권면하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권면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권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 권면한다고 하는 것은 격려하며 세우는 것이죠. 격려하며 세우는 것인데요, 은혜의 공동체는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은혜의 공동체는 격려예요. 자, 많은 사람들을 서로 권하는 자임을 서로 권해요. 서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 그 은혜, 그 사랑 너무 감사하다고 했을 때에 이 세 가지 모습이 있는지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선함이 있는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식이 있는가?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서로를 권하는 자인가?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면 내가 있는 곳에 다른 사람들이 허물어지는가 세워지는가? 생각이 잘 안 나죠. 하고 싶지 않죠. 답하고 싶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허물어진다. 자,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이 허무는 역할인가 세우는 역할인가? 내가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는가 허물어지는가? 격려한다고 하는 것은 빌드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세우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칭찬하는 거예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수고 참 많으세요. 우리 구역장님 너무 잘하세요. 우리 교구장 섬기는 장로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이러면 세워져요. 그런데 허무는 건 어떤 모습이죠? 아니, 장로님이 구역장이 되고 나서 말이야, 어떻게 섬기지도 않고 나에게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도 없는 장로님이 어떻게 구역장을 한다고 그러냐? 어떻게 되죠? 허무는 거죠. 격려하는 것은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우리 목사님 참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좋아요. 격려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격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각이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뭐 격려할 것 있어야 격려하지. 그 말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의 죄의 습성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의 눈에 들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내 눈에 로그가 있어요. 내 눈 안에 로그가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은 들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티를 잘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은요. 그래서 이 비난하고 허물는 사람들에게 늘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뭘 잘한 것이 있다고 그러느냐? 그런 사람 보세요. 꼭 못하는 거 꼬집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격려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에게 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강권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요, 나의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나죠? 하나님, 내가 잘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저 사람이 저렇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남에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어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되고요, 가끔 티가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의 티를 덮어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덮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다 정말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이야기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죄를 지적하려고 하면 수많은 죄를 지적할 수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하고 주의 앞에 주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 바라보고 오늘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섬기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겠습니다. 은혜를 들이셔야 불평과 원망과 정죄를 내시지 않게 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섬기기를 원하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더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주님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